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은 지난 주일 복음하고 아주 바로 연결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 복음이 기억나셔야 되는데 지난 주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셨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어떤 인간적인 이해와 경험으로 신앙을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영감으로 신앙을 고백했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의 열쇠까지 주셨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 신앙을 고백하자마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앙의 심화 과정을 곧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내가 하느님을 믿어? 나 이제 예루살렘 가서 사람들한테 고난 당하고 죽고 부활해야 된다? 이 얘기를 바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네.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말하자면 저는 약간 이게 일반적인 신앙인들의 현실에 비유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가톨릭 신앙의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성당에 왔어요. 성당에 왔더니 사람들이 잘해주네. 네. 그래서 교리도 배우고, 신경도 배우고, 또 기도문도 외우고, 성가도 막 부르면서 이제 신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들과 친교도 쌓고, 그랬더니 왠지 마음의 평화도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잘 안 되던 일들이 막 잘 되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행복하죠? 예. 근데 어느 날부터 성당에 앉아 있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보였어요. 그냥 내가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행복하게 잘 지내느냐고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왜 있지? 저게 왜 성당 중앙에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당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때요? 아니, 성당 벽면에 온통 고통과 순환의 십자가의 길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월이 되니까 갑자기 성당에서 뭐라 그래요? 신앙을 지키다가 비참하게 죽은 순교자를 기리자며 다 같이 죽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나 평화 얻으려고 왔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눈을 피하려고 해도, 십자가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해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사방에서 뭐가 조여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사방에서 그 사람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묵주기도도 좋다고 해왔었는데 갑자기 고통의 신비가 있고 영광의 신비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모님만 보면 그냥 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했었는데 다시 성모님을 보니까 어때요? 아니, 웬 심장에 칼이 박혀 있고 웬 심장에 가시관이 저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모님만큼 믿었던 사람은 없다고 배웠는데 그 믿었던 여인의 아들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묵주를 쥐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묵주기도를 하면서 성모님과 같은 운명에 처해질까 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다가오는데, 그래서 세례명을 골라야 되는데 그래서 고르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잔인하게 안 죽은 사람. 왕으로 살던 사람 없나 어디? 그냥 편안하게 간 사람 없나?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아가는데 마침내 그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사실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성체가 모시고 싶었는데, 그 하얀 동그라미 빵을 먹고 싶었는데 그 성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사 중에는 그 골고타 언덕의 그 끔찍한 처형이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희생제사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는 그냥 왔는데, 평화를 얻으려고 왔는데, 그냥 뭐든 잘 되는 줄 알려고 왔는데 사방에 고난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을 더 나가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찾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라고 하시고, 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있는 십자가를 치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목숨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내 현실이 다시 한번 보이기 시작해요. 고통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다시 고통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에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원치 않는, 예상치 않은 고통들이 내 삶에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다 악마들을 이겨주고 내 삶의 고통과 악을 없애주실 줄 알았는데 눈을 들어보니 악마가 승리하는 것만 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여러분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고통과 영광의 신비를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어때요? 평생 이 신앙의 신비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충실하게 봉사를 하면서도 정작 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라는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의 이 삶이 반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반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라뇨, 죽음이라뇨, 그거 지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라고 이제 반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뭐 예수님은 대답이 없죠. 그렇게 신앙생활은 지쳐가고 흔들려 가지만 성당은 떠나지는 못한 채 성당 주변을 맴도는 제자리 걸음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되게 단순하죠. 십자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나무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아니어도 덜 힘들고 더 합리적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바꿔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십자가입니까? 왜요? 십자가의 길 말고 다른 길 있지 않아요? 다른 길 좀 보여주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과 영광의 신비가 아니라 더 쉽고 확실한 길 있잖아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말씀을 이제는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 봐요. 사랑하고 용서한 게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을 따르고 십자가 진 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이렇게 얘기하기에 이르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요, 자신을 내려놓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 삶에는 십자가가 참 많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저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내려놓죠? 믿음도 내려놓고 희망도 내려놓고 이제 사랑도 내려놓는 거예요. 또 뭐가 내 십자가다. 네, 부부끼리 서로 십자가라고 하죠. 너가 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승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셨거든요. 그죠?
십자가를 지고 승리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셨는데 너가 내 십자가다 라고 하는데 삶은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불리죠? 사탄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오늘 제2독서의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 왜 져야 될까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게 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아니어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착각인 거예요. 근데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와 함께 승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머무냐면 상처 안 받고 상처 안 주고, 상처 안 주고 상처 안 받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하는 삶에는 십자가의 신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신비에 동참하도록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따 향 칠 때 여러분에게 향을 치죠? 왜 치죠? 여러분이 세상의 평화,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일,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죄를 없애고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성찬의 전례 때 하느님의 어린 양, 뭐라 그러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을 닮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이런 표현도 해요. 신앙은 산책이 아닙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근데 이 모험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분이 있어요. 바로 성모님인 거죠.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하던 모든 순간에는 성모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모님이 있다면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 시련,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불합리한 사건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악에서도, 어떠한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시고 어떤 악에도 승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승리로, 변화로, 선으로 이끌 수 있겠죠. 아무튼 부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유 어렵다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 십자가야말로 내가 그토록
바라던 내 삶의 해결책이구나. 그래서 내가 목에도 걸고 방에도 걸고 그렇게 내가 지니고 있구나. 이게 부적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으로 변화된 신앙의 심화 과정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